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우리 베티 이성제 순례 오신 모든 순례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혹시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인지 모르셨던 분들은 미사를 딱 왔더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부님이 파란색 제의를 녹색 제의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왜 보라색 제의로 바뀌었지? 라고 궁금해 하시거나 제대 위에 켜있는 촛불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바로 사순제 일주일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때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우리 선조들은 사순 시기에 죽으면 바로 직천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순 시기에 왜 사순 시기에 죽으면 직천당이다라고 했느냐면 사순 시기는 특별히 회개와 보속의 시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환과 부활의 영광이 잘 준비된 시기 때문에 죽으면 사순시기 때 죽으면 복되다고 사순시기 때 죽으면 직천당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시기 은총의 사순시기 잘 준비하시고 또 정말로 은총이 가득히 넘치는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벌써 아멘 하시면 그만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지를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주차장에 이제 밤에 주차장 이렇게 걸어가면서 강론을 준비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을 믿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믿지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믿습니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대답이 형편없을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예,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미사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을 하고 또 니체아 신경이 있는데 그 니체아 신경에도 보면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성령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악령을 믿습니까? 이러면 대답이 훨씬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의구심이 딱 생깁니다. 악령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악령을 믿습니다 하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성령께 믿고 의지합니다. 악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악령께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전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 악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악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악령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악령이 태초 이래 지금까지 악령이 너무나 열심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자신들이 역할을,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자신들이 공들여서 한 노력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보다 숨기는 게 훨씬 더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령?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무슨 악령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악령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엑소시스터 혹은 검은 사제들, 지난번에 우리 베티의 영화사에서 장소를 좀 쓸 수 있느냐고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건데, 뭐냐면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를 만든답니다.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악령의 역할들, 악령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악령의 역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추하고 무섭고 더럽고 기괴하고 이런 표현들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엑소시스트, 검은 사제들, 악령을 주제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오히려 악령의 존재가 허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악령이 정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 경험으로는 악령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부드럽고 따스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지방 뉴스에 보는데, 지방 신문에 나온 건데요. 어떻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라 그러면 뭐라나, 하여튼 자매님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님들이 아이보리색 어떤 예쁜 옷을 입고 목도리도 털목도리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서 무슨 물건을 들고 신천지 경로당을 방문하다, 이렇게 기사가 딱 떴어요. 아니, 신천지 그 예쁜 아줌마들 6명이서 예쁜 옷을 입고 무슨 물건을 들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위문품을 전달하려고 아주 예쁘고 온화한 미소로 그런 옷을 입고 찾아갔다는 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렸습니다. 어느 지방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어떠냐면 모략전도라고 해서 전도를 모략으로 합니다. 거짓으로 하고 사기. 정말 자기들은 우연히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꾸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다가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라고 다가가서는 그 미리 뒷조사를 경찰이 하는 것처럼 다 뒷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들을 막 정말 위로해 주는 것처럼 거짓과 사기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네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 사람들인데, 옷은 뽀얗게 예쁘게 입고 얼굴도 예쁘게 한 그 자매님들이 여섯이서 경로당에 물건을 들고 찾아갔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정하고
친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는 그 유혹의 장면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보다는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이나 단식을 하셨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까짓 거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느님께서 내 발이 다칠세라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마 그랬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 유혹을 저한테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제게 아니라 오늘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는 거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면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으면, 그래,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호딱 넘어가기가 쉬운 게 바로 그렇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을 한 뒤에 예수님이 안 넘어오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다음 기회는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필리피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고를 하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야단을 치시는 대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 안에 많은 부분 안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할 때 막아섰지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달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게 누구 말입니까? 아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군중들도 똑같이, 병사들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 믿어줄게.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왼쪽에 있는 강도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려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이전에 예수님께 유혹했던 그 사탄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숨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 사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불어넣으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주, 아주 종종 사탄이 정말 있을까? 악령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으며 라고 있는 것처럼 사탄을 믿으며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을 믿는 거면 괜히 사탄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믿으며 라고가 저는
사도신경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악령의 유혹을 물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악령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반은, 아니요 3분의 2는 악령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저조차도 악령, 그거 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로 악령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많은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안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니,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이기시지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만큼은 자꾸만 악령이 이깁니다. 어디요? 내 안에서만. 다른 데서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다 성령께서 악령을 단히 아주 그냥 상대가 되지 않게 이기시는 분이지만 내 안에서만큼은 자꾸 악령이 성령을 이겨버립니다. 왜입니까? 내가 악령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령의 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마음 안에, 매 순간 마음 안에 악령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는 성령의 편임을,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악령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하느님 편에 서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사순 시기를 열심히 잘 살아내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총의 부활 시기를,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편입니다. 그치요?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편이시고요.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악령이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악령의 마수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 보내셔서 정말 은총이 비처럼 쏟아지는 행복한 기쁜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